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즉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들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평화를 이 땅에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화목한 교회, 그리하여 예수를 인한 소망이 넘치는 교회, 이 땅에서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새벽 모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선교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도 우리에게 더 유익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 품 안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유익하니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시민교회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 그리하여 복음과 예수와 성령으로 소망이 넘치는 교회, 이 땅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시기에 기쁘다 즐겁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원하지 않는 이별을 계속해서 준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이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준비하여도 이별을 겪는 그 순간부터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슬픔과 아픔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별이 그러한데 예수님과의 이별은 더욱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겠지요. 이 땅에 남겨져야 하는 제자들에게는 완전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별이 끝도 아니다, 그리고 실패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유익한 것이고 온전한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또한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떠나심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별 이후에 닥쳐올 환난들과 고난에 대하여서 굉장히 굳이 자세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었던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고 박해할 것이고 죽이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로 여기는 일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너무나도 가까운 시일 내에 너희들이 이것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굳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별을 앞두고 있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마음이 심란하고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삶을 이렇게 헤아릴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곤란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예수님과 좀 다른 길을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러한 내용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미리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후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환란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순교하는 일들이
벌어진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떠올리면서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미리 예방 주사를 놓아주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죄로 가득한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살면 절대 아름다운 삶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거짓말하며 살 때 옳은 말을 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미움받을 준비를 단단히 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목자, 목녀 되시어 목장을 시작하게 되시면 그날부터 기쁜 일만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날부터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목원들과의 관계가 깊어졌다고 생각해서 목원들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던지면 돌아오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차가운 반응들이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자주 겪고 있으십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알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말씀해 주신 대로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신앙생활 한 뒤에,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한 뒤에, 그리고 목장을 맡은 뒤에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 길을 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이구나, 내가 가진 이 믿음의 길을 내가 온전히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7절을 통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내가 떠나감으로 너희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 유익함의 시작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우리가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그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온전히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외면당하는 일은 분명히 겪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은혜로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완수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단 한 번도 어겨지지 않는 온전한 약속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속입니까? 제 말대로 하면 여러분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주식을 사십시오. 땅 좋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십시오. 뭐 이렇게 광고하지 않습니까? 매일 070 번호로 한 두세 번씩 전화가 옵니다.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디 좋은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본인이 투자하시면 될 건데 왜 저한테 알려주겠습니까? 제 얼마 안 되는 그 돈마저 뺏어가려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소식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음은 어떠합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만이, 복음만이 이 길이 환난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라고 미리 예고하십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자들은 보혜사 성령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고, 그 길 끝에는 온전한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혹시 예수 믿고 힘드시고, 그리고 예배 때문에 힘드시고, 봉사가 힘드시고, 신앙생활이 힘드시고, 목장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알려주신 그 길로 여러분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으로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떠나지 않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성령께 여러분이 모든 것을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내 속에 계시는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거짓 많은 이 세상을 책망하시고 온전한 성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알려주십니다. 더 많은 일을 하시지만 더 많은 것을 얘기해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니 내가 지금은 이것만 알려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본문이 말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직 성령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시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으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이 죄를 벗어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이죠. 또한 의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권력과 율법을 가진 자들이 의고 선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 마음대로 판결할 수 있으니 내가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모두가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기록된 의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이긴 사람들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힘센 것들이 의구나, 그러한 이상한 생각에 속아 넘어가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유일한 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온전한 의다. 그가 죄 없이 죽으셨고 죄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가시고 돌아오시지 않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움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의다 라고 주장하였지만 성령만이 아니다,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만이 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바라보며 이 땅의 권력이 예수를 심판하였다, 저 많은 예수를 우리들이 심판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였지만 성령께서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들과 뱀의 머리,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짓밟고 영원한 사형 선고를 내린 참 승리요 참 심판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확실한 정보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만이 죄가 무엇인지, 의의 기준이 누구이신지, 최후의 심판자로 오실 자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고 이 지식에서 비롯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에서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고난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이 의로움이시고 예수님이 선이시고 예수님이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는데 나의 믿음을 지켜야지, 그리고 순교를 앞둔 그 순간에도, 내 동료가 죽는 그 순간에도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죽지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믿음의 길을 따르면 반드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유익하지 않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성령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의를 심판을 정의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성령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데,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가고 있으십니다. 진리이신 성령을 인하여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는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 자유롭게 성령 안에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우리의 판단을 맡겨드리면, 우리의 선택을 맡겨드리면 오늘 하루도 넉넉히 믿음의 길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며 참 많은 은혜와 유익을 누리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상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슬픔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고 시리에 빠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여전히 돈과 명예와 힘이 의로운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의요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낼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